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양로의 청지기 대학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무난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 파트하고요, 다음 주에 신조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북시찰의 광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탁을 받아가지고 PPT를 잘 만들어봤습니다. 문제는 분량이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짧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준비한 내용만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늦게 이렇게 밤늦게 오시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셔서 뭘 보고 하고 이러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가만히 그냥 눈만 뜨고 계시면 보여드리면 앞에 보여드시고 말씀만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문제를 보셨죠? 문제가 어렵습니까? 난이도가? 그래서 장로님들 준비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에 딱 있는 내용들, 그 성경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짧게 쓰시고 긴 거는 가로쳐갖고 단문 쓰게 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 다음에 심도는 더 쉽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뭐지라고 만드는데 우리 교단의 이름과 마크를 다 아시겠죠?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뭔가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그럼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말씀을 못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십계명 1장 1절 뭡니까? 그러면 가만히 놀래가지고 뭔가요? 통합교단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여러분 우리 교단이 이 교단이라는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밑에는 이제 마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크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두 개는 잘 못 보셨죠?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로고 CI라고 다 있어요. 그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뭘 상징하는지 한반도를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적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적으로 사용 안 하시고. 자, 이렇게 빨리 넘어가. 교단 마크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양쪽의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은 다른 이미지여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단 마크 아시죠? 옆에 있는 게 책북이 있는 것처럼 합동입니다. 합동. 다른 걸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마크인지. 근데 요건 감리회 마크입니다. 여기 있네요. 감리회 마크.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 요건 기장 마크입니다. 기장.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성결교회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고 대한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성이다, 기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성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학교가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예요. 그리고 기성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장은 신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우리는 뭐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린 거고요.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고시는 이제 부산에 이제 고신대학교가 있고 백석은 지금 천안에 백석대학교가 있고요. 대신은 안양대학교가 이렇게 신학교가 있습니다. 다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단의 마크들 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 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요 교단들은 이 마크가 이 마크구나, 어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알아야 되냐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멋있죠?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데 이런 마크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시험을 패스해 드려야 되는데 대답을 잘 하시면 이건 뭘 것 같습니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요거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인가 뭐 뒤에 이름도 길어요.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요 제7일 안식일 재림 예수교 이름도 길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잘 모르죠.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양복 입고 2명씩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 봤죠? 다행히 몰몬교가 이렇게 돼 있고요. 구원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월 사건 때 유병원 있었던 구원파가 권신찬 계열의 유원파가 서울 삼각지에 서울교회가 있고요. 이호환이라고 서울중앙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 교회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기에 소속해 있는 연예인 한 분이 저번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구원파 옛날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줄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있고 너무 잘하는 박옥수 깊은 소식 선교에 있죠. 다 세 명이 구원파 계열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크만 봐도 이게 이단이구나. 여러분들이 장로님 정도 되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정치하겠습니다. 정치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여러분? 요즘 시국이 너무 그래요. 비상평, 탄핵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하면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사실은 거부감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연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신뢰받는 집단이 어디인가 이런 거 평가를 해보면 정치인이 제일 저평가를 받아요. 하는 뭐 행동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일 저평가받는 집단이 정치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미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기승전 정치 얘기하고 조금만 뭐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 자기하고 이렇게 어떤 대화가 안 통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확 열을 내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서로 막 반대편이하고 내가 오라 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양극단이 돼가지고 이제 중간 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저쪽 편이지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 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서워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 이 문화가 좀 선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이상하게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해보시지 않아요? 정치력 좀 발휘해봐. 지금 정치력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니야? 정치를 해야지 정치. 이럴 때 정치 안 하면 어떻게?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지 않았어요?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대화하고 협상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순리적으로 좀 해보자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봤을 때는 꼼수를 부리고 야합하려고 그리고 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비굴하게 굴종하고 힘으로 막 눌러서 강압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순리가 아니라 역행으로 기행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좋은 의미들이 아닌 걸로 해석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치적이십니까? 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치적인 사람인가? 이 두 이미지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진보되는 줄 알아?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럼 젊은 사람이 뭐라 합니까? 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꼰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세대 간의 격차의 이 사고방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세대예요. 문제는
이런 다중에 있는 사람들이 카톡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뭔가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통의 관심사가 주제가 올라오면 괜찮은데 정치 얘기를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본인만 봐도 괜찮은 내 얘기를 계속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 그룹에 정치 이야기를 일절 못하도록 처음부터 단속을 해놔가지고 아무도 안 합니다. 하지 않도록 그게 클린한 문화를 그 안에서 유지하는 게 좋고, 특히 동기 모임 그 카톡방에 이렇게 있는데 초창기에는요 괜히 쌈나요. 괜히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다투다가 나갔다 막 들어오고 이러다 안 돼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카톡 그룹 이런 데에서는 정치 얘기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그 그룹 하면 돼요. 그분들끼리 열심히 거기서 대화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지금 교회 정치하는데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 하실 텐데, 이거는 한국인이 존경하는 정치인들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내용이 쭉 있어요. 이리 유관순 열사가 있고 쭉 조선 안총호까지 이렇게 조사를 됐는데, 여기는 세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뭐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이렇게 쭉 있고 정치인도 분명히 있는데요. 세대별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50대 이상 되면 정치인이 항상 있어요. 거기 명단에. 그런데 50대 이하에 있으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애국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정치란 이런 거잖아요. 국가의 주권자가 있고 그 주권자가 국가에서 부여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해서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다. 우리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치에 대해서 그 개강자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정치란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네가 만약 솔선해서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누가 감히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본인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말만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였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무수한 말을 하셨지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정치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장모님 되시고 정치를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뭘까? 바로 이 정신입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 나는 선두에 서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말, 내 행동,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4명인 가족에서 내가 뭘 말하면 3명한테만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100명, 200명 공동체에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일 불리한 사람이 목사예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봤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자리인데, 그 어떤 지도자가 그렇게 무수한 말을 했는데 본인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서두고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6시간짜리예요. 복음서에 누가복음을 기초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누가복음은 꼭 역사적 순서를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잘 썼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장로님 되시기 전에 나사렛 예수 6시간짜리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영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로버트 파웰이고요. 밑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남자들의 영원한 우상 올리비아 쌤
8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이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어서 예수님 그러면 이 모습이 꼭 떠올라요. 특히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인데 그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도대체 제어할 수 없는 막 귀신이 있어요.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다른 사람 제어를 못해.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오는 거 벌써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손을 딱 들잖아요. 연출을 잘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딱 그 손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딱 비치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막 벽에 숨고 귀신 쫓아내는 그 장면이 있고요. 지금까지 영화화된 어떤 배우들보다 이 얼굴이 너무 예수님 같은 제 생각에 이미지화 돼 있어서 기도하면 예수님 떠올리면 이 이미지가 딱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로버트 파일입니다. 이 나이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다 마치셨잖아요. 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이미지 이런 거 찾아보시면 누군지 사실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어떤 제자가 어떤 모습이고 왜 이 제자가 이런 모습으로 레오나르도가 이제 그렸는지 이런 거 그림 그린 사람이 왜 그랬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제일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자, 일단 예수님은 정치를 하시지는 않았어요.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떠한 조직도 만드시지 않았어요. 단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사도로 만드셨어요. 사도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권위를 준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뭔가 처리하라는 그런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제왕적으로 다스려라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의 명령만 주시고 예수님이 정치나 조직, 정치하지도 않고 조직도 구성하지 않고 그냥 일평생을 순회하면서 일생을 마쳤던 것처럼 이 모든 12제자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만 하셨어요. 이 예수님과 12제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치였어요. 복음만 전하는 거 이게 정치였다. 처음 기원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떤 목사나 장로가 됐을 때 정치한다는 게 뭘까? 아까 제가 자기가 먼저 복음을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모든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2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순교했는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형제 안드레는 이 섬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지도 보면 예루살렘 그 밖에 지중해에 바로 옆에 섬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키프로스라고 요즘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순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나중에 그랬더니 네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가 그럼요 마실 수 있죠.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밤모섬에서 일생을 마친 요한계시록 쓰면서 이제 일생을 마쳤고요. 일설에 의하면 에베소의 그 누구죠? 디모데가 감독을 할 때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디모데에서 요한이 어린 나이부터 거기에 이제 목사님, 감독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게 많은 내용을 가르쳐 줬다. 이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채찍질 당하고 북아시아에서 순교를 했답니다.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죠. 머리가 베어져 순교를 당했답니다. 산채로. 끔찍하네요. 도마, 나중에 끝까지 믿지 않았는데 창으로 관통돼서 죽음을 당했대요.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죽었습니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하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이 사람은 참수형을 당했던데 12사도 중에 최초로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한 것도 끔찍한데 이렇게 순순하게 한 번에 목베임 당해서 죽은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셨는가. 다데오. 다데오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사실 다데오는 아니에요. 유다인데 왜 다데오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하고 헷갈릴까. 다데오라고, 다데오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다데오 출신의 유다,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은 이게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열심당은 국민의힘 뭐 민주당처럼 당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레지스탕스 있잖아요. 그렇게 전복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막 세우자 하는 그런 당의 일원이었던 시몬, 톱으로 잘려서 참.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도 돌매질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실제 정치를 한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였는데 결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분 이후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 아까 죽은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4명의 동생이 있었잖아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한,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이 됐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실제 그런데 안디옥 교회 역사에 보면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설립한 설립자로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교회들을 세워가는 교회 시대가 열렸고, 자, 이 시대 구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식을 알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12사도는 아시잖아요. 12사도 그 이후 시대에 그 뭐가 있었냐? 속사도 시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사도 다음에는 이제 교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부들, 그러니까 큰 선생, 스승,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시대가 계속 몇백 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증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기 시대에는 교리가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인간이냐, 삼위일체가 뭐냐 등등 논쟁이 많았잖아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변론하는 변호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변증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시대들이 있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사도, 속사도, 여기 전체를 묶어서 교부들, 이런 시대로 이어졌다는 걸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설립됐는데 많은 교회 중에 5개의 교회를 우리는 초대 교회의 5대 교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아시죠? 아까 여기가 키프로스입니다. 여기 섬이 바로 키프로스예요. 섬 위에 안디옥, 여기가 이제 바울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쯤이 다소라고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은 1차 전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2차 전도하면서도 자기 동네의 위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건너가 그래서 이렇게 유럽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유럽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가 현재 나 지도로는 터키인데, 터키 여기 끄트머리에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3군데,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대도시가 생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 로마. 5군데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 여기에는 감독이 있었고요. 모두 동등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로마의 감독이 힘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복종해. 싫어. 다 똑같은 감독인데 왜?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종속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사가 나누는데, 초대교회는 언제까지냐면요, 예수님부터 590년도까지예요. 왜 590년이냐? 이때 그레고리우스라는 그 교황이 생기거든요.
무려 590년 동안 교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레고리우스부터 내가 이제 교황이야 라고 선포를 했는데 64대 교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교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63명을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쭉 교황을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교황 제도가 생겼는데 이때를 초대 교회사. 두 번째는 이 교황 때부터 종교개혁 전까지.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를 근대 교회사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에 이제 안수직분자가 등장했는데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7 집사님들이 생겼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건 안수집사님뿐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를 세울 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나 성령이 충만해나 지혜가 충만하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집사가 되었어요. 문제는 이 7명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집사라고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집사라고 지금 성경 한글 성경책에 보니까 되어 있지만 집사인지 장로인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에서 최초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그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안수해서 6명을 세웠다라는 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6명을 세웠다는 게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직이 생기고 행정이 생기고 직분제도 원시적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7 집사가 뭘 하라고 세웠어요?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집사라는 이름 자체가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도들은 뭘 합니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성경에 보면 스데반 순교 처음 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뭐 하다 순교하신지 아세요? 말씀 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잡혀서 돌 맞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구제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집사님들이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전했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것도 성경에서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7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 시절에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때에만 있었던 사명자들이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 직분이었던 장로였던 간에 단순한 봉사자였던지 간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고 안수하는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으로 임명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계급적인 직책이 아니에요. 디콘이라는 그런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자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많은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자들이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게 바로 직분의 의미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사님만 있었는데 장로라는 직분이 없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막 수천 명씩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 조직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집사님들 가지고는 안 돼서 이걸 체계적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장로제도가 이제 기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회당에는 당연히 회당장이 있었고 회당장 자체가 장로였어요. 왜 그러면 지금처럼 장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장로가 아니라 그냥 엘더예요. 노인 있잖아요. 제일 연장자, 제일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을 그냥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장로라는 이름 명칭만 없었을 뿐이지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서도 장로제가 있었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연령, 존경받는 연장자들 그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제비뽑기로 뭐 이분은 되고 저분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나이 드시면 다 장로였어요. 그렇게 세웠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고 지금도 장로가 이거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합니다. 지금도 하는 겁니다. 그런 임무를 가진 현재 장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세우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들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쪽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례 받아야 되나? 근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논쟁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교회 역사상 최초로 회의가 생겨요. 교회 모임에서 결정할 회의가 생기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임직해서 세운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장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기 형태의 정치적이 이미 있었고 그때 의장이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 위치에서 쭉 그 내용들을 논의를 해가지고 네 가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우상에 이제 제사 드린 거를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피를 흘린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네 가지를 정해서 주고 나머지 할례 받는 거 이런 것 안 해도 된다. 자유다. 그것 때문에 구원 받고 못 받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결정했는데 이게 장로들이 교회 역사상 뭔가를 결정한 처음 회의였어요. 자, 로마 제국에는요 이렇게 그 이후에 엄청난 그런 박해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300년 동안은요 교회라는 조직이 거의 생길 수가 없었어요. 다 지하로 숨어 있었고 지금 안디옥 교회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세웠던 교회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땅 평평한 곳에 이렇게 제대로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그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산속 깊은 곳에 보이지도 않는 동굴 속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고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 순교를 하는 그런 어려운 역사가 있었다.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회도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당회 그 회장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쪽에서 또 같은 말 하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 여기 이 안에서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 할 거면 우리 조직에서 나가. 근데 안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도 자기들 막 구약이 유대교 경전인데 자기들이 구약도 우리 거다. 신약하고 연결시켜서 막 쓰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받았던 유대인의 경전을 우리 걸로만 딱 정하자. 그래서 예수님 주 90년에 야미아라는 곳에 회의를 해가지고 구약 경전은 유대교회만 경전이야. 니들 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 그 기독교인을 저주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을지어다 꽝 선언을 해가지고 완전히 쪼개져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 황제 때 300년이나 지나가지고 교회가 공인이 돼요. 이 300년이라는 시간은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380년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 국교가. 이때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인 데 노출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돌이켜졌습니다. 신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7권 있잖아요. 397년도에 정해졌어요.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으로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교황 호칭 아까 590년도에 시작됐다는 것. 종교개혁 아실 겁니다.
큰 역사의 주기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지금 이게 얼마나 뛰어넘은 거냐면요. 아까 300년이면 지금 1300년을 뛰어넘은 겁니다. 중간에 다 뛰어넘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뒤죽박죽 있다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만났어요. 왜 만나냐면 이대로 있다가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주장들이 많아가지고 이 주장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끝장 토론을 하자. 끝장 토론. 제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1일까지 모입니다. 다 모여요. 의회 회원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총 121명 목사, 11명의 영주, 20명의 평민들 다 모여가지고 이때에 영국에서 우리가 돈 다 낼게. 의회도 돈 다 내고 숙박비 다 내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지 말고 회의만 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조직, 체계, 그다음에 모든 그다음 교리,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이라는 것을 다 완전히 정할 때까지 나가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이때 정해진 게 교회 정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형태가 조직이 됐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어요. 소유리 문답은 잘 아시죠?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문일답 있는 거 이거 아시잖아요. 이 소유리 문답은 일반 신자들의 신앙의 문답을 위해서 만든 문답이고요. 대유리 문답은 목사들, 장로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신앙 고백은 전체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이때 만들었다니까요. 1600년도에 이걸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이때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장로교의 기초 교리가 됐어요. 지금까지 똑같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정한 끝장 토론의 내용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신앙적인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요? 이거 오늘 문제 1번입니다. 그 있습니다.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뭐죠? 면죄부. 그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조직이 뭐죠? 교황, 대주교, 총주교, 주교, 그다음에 부교, 이렇게 다 라인이 있어갖고 완전히 명령체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통행으로 직행하면 되는데 카톨릭은 단계를 올라가야 돼야 되고 더 엉뚱한 것은 성의를 만들고 막 마리아를 만들어가지고 그 라인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어디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길? 직행길이 있는데 왜 쓸데없는 거 다 만들어서 다 무너뜨려.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르쳐 있는 이 길 하나만 만들어 오면 돼. 다 없애. 라고 만드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입니다. 자, 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장애가 하죠. 감독들이 하죠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누가 다스리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스릴 것이라고 그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신자들이 하는 거다. 거룩한 성도가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는 직분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중이 하는 것이 맞아요. 전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는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지도하는 것이지 그 전체를 권위를 가지고 막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항존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나중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찾아내갖고 지금 만드는 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직분자들은 뭐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뜻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약간 틀어서 이야기하면 당회에서 장로, 권사 아니면 재직회나 공동체에서 당회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이 머리를 짜매고 의사를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만 집행하는 기관들이 바로 직분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주인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삼행시입니다. 삼행시. 시작.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직분. 목사, 교사, 치리장로. 예전에는요, 지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항존직이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없었어요.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항존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 교회 안에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필요해. 목사님, 교사는 신학교 교수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치리 장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장로가 됐잖아요. 장로가 됐으면 나는 항존직이야. 난 영원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야. 난 한번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항존직이야. 항상 나는 있는 사람이야. 이게 생각이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내가 그 교회에 있어야 돼서 한번 안수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직분이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지 간에 교회에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것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직분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니까요. 우리 직장 다닐 때 확 화나면 나 없으면 일 되나 봐라 확 나가잖아요. 더 잘 돼요. 다른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항존직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존직의 반대말은 특정직입니다. 특정직. 난 항상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임시직을 받는 게 바로 특정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정직의 개념을 항존직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종신직의 반대는 임기직입니다. 항존직은 종신직의 의미고, 임기직은 우리 같은 기간,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기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써 있죠? 5번에 있죠. 5번에 있으니까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요. 우리가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에서 다스리는 장로와 치리 장로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나누는데,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하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 우리와 같은 목사,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님들,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개념이 없어야 될 게, 다스리는 장로는 가르치지 않느냐. 절대요.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시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가르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셔야 된다. 가르치는 장로는 그럼 치리하는 거 누가 갖고 있느냐? 웬걸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교회의 공의를 세우고 올바른 얘기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잖아요.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같이. 유니티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집사님들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답이 나와 있네요. 답을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네 가지 어떤 이런 내용 중에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으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목사님들이 장로, 집사 이렇게 아래로 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 장로가 목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는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예? 장로를 자꾸 이렇게 위쪽에 두려고 하는 거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도 장로인데 치리 장로 가르치는 장로인데 집사로 장로님 어디 집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상하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이거를 이렇게 옮겼다니까요. 교회에 군대에 별 4개짜리하고 이등병이 있는데 그거는 군대지 교회는 이등병이나 별 하나라 필요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의식.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집사, 그다음에 뭐 성도, 권찰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인식이 내가 항상 있어야지만 그 사람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행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정치 얘기하니까 정치 많이 하시는 지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와 연설하다가 어디 감히 장로가 목사한테 아이고야 저 목사님 뭘 배우셨나 제 속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이제 절차가 다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성령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점점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검증,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삶이 정말 영적인가? 영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모든 언행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영으로 분별이 안 되면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 걸 팔랑귀라고 하나. 팔랑귀잖아요. 귀가 얇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격적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틀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바로 내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앙적, 영적, 인격적 성숙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 소명인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이 나를 판단해 주겠죠.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됐으면 판단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한두 명이 나하고 친한 관계, 친분의 관계가 있으면 그 선택이 어긋날 수가 있지만 다수가 선택을 하잖아요. 어긋남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의 평가의 점수는 누구에게서 결정이 되느냐? 가족이에요, 가족. 집에서 나를 다 알잖아요. 내가 강단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아빠 점수가 몇 점이냐? 20점. 그럼 나 20점인 거예요. 제 아내한테 내 점수가 몇 점이에요? 30점. 그럼 나 30점인 거예요. 집에서 나를 평가하는 점수가 바로 나다. 그것을 회중들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투표 절차를 거쳐서 유해를 검증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절차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을 받고 3분의 1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역할 때 인천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한장로교 옆에 있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가보긴 했죠. 장로님들 이렇게 가보면 한 교구마다 한 500명이 돼요. 그럼 그 교구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투표를 하면 장로를 이제 10명을 뽑는다. 그럼 한 2배수, 3배수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20명, 30명 예비 후보로 나오면
많아야 한두 명 돼요. 왜 그러냐면 교구별로 똘똘 뭉치거든요. 우리 교구에서 또 후보자가 나왔으면 그 후보자를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그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참 안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교회 구조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번에 꼭 장로가 돼야 돼. 나는 이런 명분으로 안 시켜주면 난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분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교회에서 보여졌는지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 회중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나오는 거니까 정말 끝나갈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이거 두 개인가요? 왜 두 번 했을까요? 자, 성경에서 이제 그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목사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공동으로 읽어보겠습니까? 존귀하신 분들이니까. 우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거짓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남녀를 대적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라는 사람이 이 디도라는 사람을 이 지역에 보낸 것은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 분이 장로로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해당되시죠?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으시죠? 이 조건을 현미경처럼 들이대가지고 모든 사람을 장로로 세운다?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성경에는 이런 기준으로 일단 해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말씀이 나와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쁘다 이마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남녀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굴문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제가 이 내용으로 아마 문제를 냈을 거예요. 문제를 냈는데 처음에는 다 외워서 쓰십시오라고 쓰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이제 착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가로넣기 살짝 넣었습니다. 가로넣기가 아니네요. 그 중에서 이제 8개 중에 15개더라고요. 8개만 한번 써보셔라. 어느 이제 목사님이 멀리 이제 교회에서 떨어진 지역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쪽에서 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요. 그 들어보니까 장로님이야.
장로님 이 지역에 왜 오셨지? 그리고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 이쪽에 있었는데 그 이제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출입하는데 쓱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들판이 그냥 장로님 얼굴이 팍 해지셔가지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식사하다 말고 얼른 나왔대요. 여기 있다가는 얼굴 마주치면 서로 민망한 장면이 되겠구나. 부르셨답니다. 나중에 장로님 사실은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장로님 그런 상황 볼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고 고개 숙이고 가시더래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하다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장로님 괜찮아요. 우리가 그 성경의 기준에 맞게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목사가 뭐 완성되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꼭 생각해보라.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목사를 먼저 만들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았느냐.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려고 그렇게 써놨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장모님이 그 얘기 듣고 펑펑 우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만 둘만 아시면 되니까 장모님 앞으로 생활을 이제 조금 더 경건하게 하시고 잘하시면 됩니다. 그 장로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일으키는데 그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있잖아요. 내 출발점이 장로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장로의 위치에서 장로의 언행, 장로의 모범, 장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고 정말 그 사람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위로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도록 정말 전심을 다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장로의 길이고 목사의 길인 겁니다. 이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단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 다시 읽어보면 뭐죠?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저도 고백하면 집에서 빵점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젠가 물어봤죠. 아빠 점수 몇 점인 것 같아? 첫째 딸, 둘째 딸. 50점, 50점. 고맙다 50점씩이나 줘가지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딸들이 50점 줬는지 아냐고 그러길래 아빠 민망할까봐 50점 줬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조심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아빠를 이해하고 목회를 이해하더니 장신대 신대원을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 딸은 또 장신대 지금 학부생 이번에 졸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인도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고요. 우리 집에서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 장로면 거의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직분의 위치에 있다면 아내하고 장로들한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시면 좋지 않겠까. 제가 또 아내라고만 얘기하는 남편 자녀들한테 그렇게 받는 역할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직무는요, 이게 헌법책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좋겠어요. 직무도 있고요, 당회가 해야 될 일, 재직회가 해야 될 일 쭉 있는데요. 이거 뭐 외우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시험 보면은요, 장로의 직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을 안 보니까 이런 것들은 통합 홈페이지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총회 헌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로의 자격은 어떠냐?
그다음에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임직은 어떻게 하느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장로가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로의 뭐 사임, 사지, 원로 장로, 은퇴 장로, 휴무 쭉 이런 내용들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고요. 저도 헌법에 히읗도 모릅니다.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찾아보죠. 제가 정치부 서기를 노예에서 했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람만 있을 때마다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 왔어요. 이 이야기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강의를 맡기신 분이 막 보시는데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자, 장로님 이제 이자익 장로 여러분들 금산교회 가보셨어요? 개혁자교회 가보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세상에. 군산에 가셔서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이 개혁자교회 그 금산에 가셔서 한번 보신 다음에 전주에 가셔서 또 한번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행간 코스니까. 군산에 가시면 이 교회가 있는데 이게 기억자 교회라는 교회거든요. 예배당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억자로 꺾여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남자예요. 이쪽은 여자. 출입문 가운데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통석. 옛날 교회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얼굴 마주보면 안 돼요. 출입문도 다르게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교회는 가면은 사진이 3명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테이트 선교사라고 남선교회 선교사님인데 이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서 이제 이 교회를 전도를 해서 복음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지주가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어요. 엄청난 지주였고 이자익이라는 이분은 섬에서 있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도망가서 육지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몰래 그러니까 밀항을 한 거죠. 육지에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 땅까지 왔는데 제일 큰 집에 가지고 문을 두드리다가 사람 나오는 거 보지도 못하고 쓰러져갖고 문 앞에서 속 쓰러졌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 주고 왜 여기 왔냐? 여차저차해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조덕삼 이 부자가 우리 그러면 집에서 일하면서 너 먹을 걸 주마. 응? 소하고 말 있는 그 마곡간에 가서 퇴비, 똥 치우고 이런 걸 하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기과가 됐어요. 마부가 된 거예요. 마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복음이 돼가지고 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라는 곳이 설립이 되고 장로 투표를 하는데 당연히 조덕상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모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장로가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로인데 내가 그러면 이자익 장로를 장로님으로 온전히 모셔야죠. 종이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히 장로로 모시기 시작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게 해요. 이분은 다른 교회 갔다가 이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 금산교회에 오십니다. 와서 이제 투표를 했더니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그렇게 덕을 많이 세웠는지 거의 만장일치로 이게 장로가 돼가지고 모순과 종의 관계에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로 이 교회를 세웠다더라. 이게 바로 기억자 교회, 금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면 그 기운과 그다음에 역사 느낌 은혜가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우물도 있는데 우물에서 물도 한번 길어서 시원하게 한번 드시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사진을 안 넣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없애고 오겠습니다. 길손지 목사님 잘 아시죠? 길손 장로님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시작이 바로 이 장로님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 처음에 있었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분이 옆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이 마포 삼렬이에요. 사무엘 마펫, 마포 삼렬 비슷합니까?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란에 있는 거기 가면 동상도 있어요. 여기 이분은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이신데 한국 이름은 이길함. 그레함 리 이길함 비슷한가요? 이분이 길선교 장로입니다. 평양신학교 사람들이. 그레함 리라는 분이 이게 여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부흥회를 막 열심히 며칠 동안 하는데 도대체 부흥이 기도에 막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흥회 하는 날 이분이 아니 왜 이 부흥회가 이렇게 은혜가 없는지 내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기람 그 선교사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한 분이 막 대동통곡을 해요. 울면서 나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그때 장로님이 아니었죠.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 임하지 못하는 걸 내가 너무나 지금 깨닫고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죽으면서 미망인을 잘 챙기라고 돈을 줬는데 제가 미화 100불 정도를 횡령을 했습니다. 안 주고 꽁꽁 숨겨놓고 살았습니다. 배고프고 있는 그 미망인이 어렵게 사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나는 진짜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져가지고 은혜가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진 것 같습니다. 막 계속 통곡하면서 그 죄를 고백을 했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막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울면서. 그러더니 막 땅을 굴르고 땅을 치면서 이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 죄를 막 다 고백한 거예요. 나는 뭐 무슨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뜨거운 열기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송곡하고 막 기도했는데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내버려 뒀대요.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가서 6시까지 새벽 내내 막 기도하고 그것이 불길이 돼가지고 한국교회 역사상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고백을 처음으로 한 이 길선주라는 분은 나중에 장로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막 자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길선주 목사님이 심우했던 이제 그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은 없어졌고 새로 이제 복원해가지고 세우는 그런 세워서 지금 현대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장로님이 사역을 마치셨다는 이야기고요. 수천 번의 막 설교를 하고 수천 명의 전도자 세례를 주고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키다가 한국 역사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신 초대교회의 장로님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자익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처럼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훌륭하신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치 강의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라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이런 분들 우리가 다 기억하시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가나안 동문학교 혹시 아세요? 가나안 동문학교 저도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밥 먹기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 해가지고 아침부터 막 구보시키고 거기서 다 노동하게 하고 거기는 잔방통이 없어요. 가면은 밥 주잖아요. 자기가 먹은 쌀 한 톨이라도 남기면 큰일 납니다. 다 먹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가나안 동문학교에서는 김용기 장로님, 이승훈 장로님, 장기려 박사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어떤 존경받는 장로님이 있었나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있었나 그러면 주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빼고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들어 왔어요. 장로 7개. 사진 찍으셔도 돼요.
사진을 찍어 갔으면 좋겠어요. 장로가 되시면 여러분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겸손,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여러분도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고 멀리 두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장로가 됐는데 우리 공동체가 200명이야. 200명인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100명이요? 멀리 있는 사람 100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하고 가까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동일한 간격 유지를 하면서 관심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엄청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사랑을 못 받았는데 무슨 사랑을 주겠어요? 예수님 나 장로예요. 우리 200명 내가 사랑을 주려면 나 사랑 지금 넘쳐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을 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진짜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항상 다니는 말씀인데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만 딱 들으면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그러셨는데 특히 은퇴하신 그 원로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이런 장례식 이런 데 가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제일 고참인 그 은퇴 장로님이 그냥 기도만 하시면 장례 예배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막 은혜가 넘칩니다. 엄청난 그 은혜가.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정독하시고 성령으로부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도 깨달을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70이 됐으면 70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한 사람은 하루에 1년에 6독 할 수 있는 분량, 3독 할 수 있는 분량 1독이 있어요. 1독은 기본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6독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저는 6독 합니다. 하루에 딱 20장씩 읽어요. 그럼 1년에 6독 합니다. 그러면 10년 만에도 60독이잖아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날 내 나이를 오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그게 의무가만 아니잖아요. 많이 읽는다는 문제가 아닌데 그만큼 하시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언행일치, 신행일치. 예? 아이고 저 장로님은 진짜 말하는 거 그냥 100% 금방 아시는구나. 그렇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짓, 불의함. 적당히 아까 정치 얘기하면서 타협한다. 서로 뭐 이렇게 야합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맞으면 예스고요. 안 맞으면 노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저는 어디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됐다면 예스 노를 어느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지 목사라고 생각을 한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예스, 성경에 입각해서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하는 것이 중요한 건 참회해야지 내가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야지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친밀해질 수 있어요. 참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끊어내고 나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고 있을까?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방법,
그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장로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했을 때 힘들었어요. 처음 사역하기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전도해서 성장시켜 숫자가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수석 장로님 보세요. 아침에. 그러면 그분이 막 돌아보시면 선생님들이 그냥 가시지 말고 교사들을 위해서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가셔라. 그럼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 곳곳을 이렇게 쑥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더 끼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내가 구원받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구원받잖아요.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잘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으로부터 부인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이런 일 했어요. 나는 저런 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이 나를 증언한 겁니다. 성령이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내가 일생 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짚고 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구나. 자격이 있다. 너는 의롭구나. 생명의 멸로 마실 자격이 있구나. 들어가. 입장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모든 상황이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내 확신과 믿음을 증거하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구원이 있는지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7계명 될 만한 말씀인가요? 저기다 목사 7계명이랑 바꾸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다스리는 가르치는 장로님들만 압박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제 지금까지 목회의 경험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죠? 이 문구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종을 다하는 좋은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2월 11일 날 화요일 날 9시에 신조하겠습니다. 오늘 분량 보니까 이 정도 하면은 저 뒤에서 눈치를 보더라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9시 꽉 채우면 여러분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인도함을 받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되게 하시고 재상되게 하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과 경건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